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부분이 늘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은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즉 믿음과 또 우리의 삶, 그 현실 가운데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그 삶 가운데 자꾸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논리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되고 하는 그 신앙인의 양심이 있는데요. 그 책임감 앞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자의 경우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다 열심히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성공을 어느 정도의 위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특히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겠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실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신앙과 삶의 간극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신앙과 삶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인가? 왜 그 간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답은 간단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아닌, 즉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것을 붙들게 되면 바로 그 간극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논할 때 성화의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분들 또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그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싸움. 세상을 따르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 표현에 동감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도요, 그 싸움을 치른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이 시편 34편 앞에 표제를 보시게 되면 표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게는 나올 수 있겠지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삶의 한 토막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다윗은요, 그 사울이 누구죠?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장인인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오늘 34편 표제에는 다윗이 어디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서로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통 애굽, 즉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블레셋의 왕을 보통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죠? 미친 척을 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34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과 그 가드 사이에 정치적 그 협약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정치적 협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가드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왕한테 이제 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하냐면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라는 거죠. 다윗이 누구죠?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 가운데서는 다윗이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지금은 우리와 협약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가 어떻게 마음이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블레셋의 장수,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도 한 방에 쓰러뜨린 이가 이 다윗인데 바로 우리의 왕 아기스, 그 아기스 왕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다윗을 좀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무엘상 21장 12절에요.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인 사울을 두려워해서 아기스 앞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 만난 아기스 왕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거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이런 미치광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우리 삶과 신앙의 간극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모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매인받은 자에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 즉 고난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즉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며 신앙과 삶의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 시의 내용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시련과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34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삶과 신앙의 간극을 늘려가는 자는 무엇이 없다고요? 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세상 가운데서 만난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인인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가드왕 아기스 또한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삶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다치거나 조금 아픈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두려움을 느끼지는 아니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을 가셨어요. 근데 의사분 표정이, 검진을 받은 다음에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의사분 표정이 내내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드십니까? 심한 두려움이 드시는 거죠. 야, 나 큰일 났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감기 걸렸을 때 그렇게 종합검진을 받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작용을 할 때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만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게 아니고요. 어떤 병이라도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제가 주변에서 한 분도 못 뵀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겨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고초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자꾸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병 앞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의학과 또 의사들의 어떤 그 진료,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앞에 그 두려움들이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힘든 여정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오늘 시편 34편 앞부분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나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이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삶의 지혜로 풀어가려고 하면 삶과 신앙의 간극만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신앙의 근본, 기본인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원뜻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했는데 오늘 다윗이 친절하게 그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인데요. 본문 가운데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이 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 알려주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이미 이것을 체득한 거예요. 다윗도 전혀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배운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겠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하는 이들, 즉 이를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요,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는 것인데요. 이게 시적 표현이라서 그렇지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오래도록 살고 싶은 사람들 다 이리로 오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자들, 그 자들,
이리로 오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소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다윗이 알려주는 대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말조심하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좀 성경을 제가 묵상한 나름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야, 성경에 말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말조심하자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말조심하자.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혀, 즉 말, 그것을 악에서 금하며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내 입술을, 즉 말을 거짓말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15절 뒷부분에 보셔도 나오는데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즉 이게 뭐죠? 말을 하면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들리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전달하는데도요, 이것을 무엇으로 하죠? 화면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 말로써 하는 거죠. 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들린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말하면 또 반대로 누군가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라는 것에는 무엇이 뒤따를까요? 즉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을 금하라 하는가 하면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쁜 말, 두 번째 거짓말. 이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이라는 것은요, 이게 아마 제가 어린이부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나쁜 말이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손들고 막 발표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뭐 쌍시옷이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감정을 표현을 하는, 즉 뭐 한 단어로 욕이 되겠죠. 그런 나쁜 말인데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나쁜 말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욕설이 아니고요. 진리가 아닌 헛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헛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쁜 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삶과 신앙의 간극이 있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진리가 아닌 헛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나쁜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 13장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늘 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진리는 선포하면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현실 가운데서는 말을 많이 해봐야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이제 부부 클리닉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강사 한 분이 이제 한 부부를 지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축복하는 말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고 더 하라는 거예요.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자꾸 축복하는 말, 서로를 위하는 말을 계속 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에이씨 못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별로 축복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서로의 불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진행자가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어떤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 인간 안에서 인간이 하는 말은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선한 말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에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말을 금하라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나쁜 말을 금하라라는 것은 뭘까요? 정리를 하면, 제가 묵상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금하라 한 말이 거짓말입니다. 즉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속임입니까? 자신의 상황, 상태를 속이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자꾸 괜찮다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예가 야고보서 1장에 한번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경건의 판단 주체가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하는 말은 어떠한 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은 지금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말을 할 그런 기력조차 없는데 어때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다해서 표현을 해도 모자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요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이 그런 게 아니라 간혹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를 자꾸 이렇게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떤 길에서 만나면 성도님을 붙잡고 성도님 제가 요즘 권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권사님한테 축복한다고 얘기한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요즘 제가 힘들어서 제가 하는 말들 다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새벽에 기도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슨 목사가 기도가 저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자가 그 마음을 속인다면 그 순간 그 경외함은 경외함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착하게 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고 뒤에서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선이 나옵니다. 이 악과 선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리하면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윤리적인 악함과 윤리적인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 악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화평을 찾아라라는 것이죠.
착하게 사는 것은요, 12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그 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며 화평을 찾는 것, 이 화평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것이죠. 평강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과 화평함을 누린 자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행복, 그게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이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어떤 선물과도 같은 그 세상의 복, 그것이 화평이 아니고요, 그것이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 평강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평강이 절대로 생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평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가드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또 가드왕 아기스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막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인데 자기가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만약 다윗이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가드를 빠져나오자마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순간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삶과 신앙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이 환난을,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였습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 소극적 의미로 정말로 그냥 착한 일들, 착한 행실들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진짜 성도가 성도로서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이번엔 또 저를 왜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또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저를 또 이렇게 모면하여 주셨군요. 살려주셨군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저희가 요즘 저희 그 아기가 교회에서 화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나가시는 권사님들마다 다 이렇게 어쩌냐 하면서 한 가지씩 그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림잡아 기록을 했는데도요, 그 피부가 나을 수 있는 노하우가 수십 수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서 다 이렇게 다 지금 막 하나씩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하나씩 해보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희 그 가정에서 그 마음이,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안 낫게 해주십니까? 라는 마음도 솔직히 듭니다. 근데 그보다 어떤 거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감사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니까. 어제는 막 진물이 이만큼 났었다면 오늘 조금만 이만큼 났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확 낫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늘 이렇게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한 열흘이 있다면 9일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하루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의 신앙이, 저의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좀 됐는데요,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자. 말 조심하고 또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은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즉, 말 조심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겁니다. 15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어떻게 해요? 향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왜 머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그 시선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바로 뒤이어서 7절인데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그 경외하는 자가 기도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그 삶과 신앙의 간극이 자꾸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그 확신은, 그 믿음은 어떨 때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히 차고도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 조심하자라는 거고요. 또 착하게 살자라는 거고, 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신앙과 즉 믿음과 그 삶의 간극이 있으십니까?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될지, 즉 세상을 따라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 간극이 혹시 있으십니까? 싸우고 또 싸워서 그 간극을, 벌어진 간극을 메꿔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냐면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실 이는 바로 세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